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고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조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이 납니다. 즉 시편 103편은 오히려 비록 자신이 험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은택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먼저 다윗은 찬양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로 번역된 라바크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먼저 내 영혼에 여호와의 생명력과 영광의 능력이 가득 차길 바란다는 다윗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원망과 탄식,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며 내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내 삶에 베푸신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 송축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설령 은혜를 돌에 새겼다 할지라도 새긴 돌이 있는 곳에 내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기억 속에 사라져 물에 새긴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의 송축의 비결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택을 마음에 새겨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은택들을 나열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더 나아가 누구보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윗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시편 103편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본절의 두 가지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복을 노래했으며 날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와 범위를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8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재체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함에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동해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송축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적 성실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나의 환경에 빠져 원망과 불평, 낙심에 빠지지 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은택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고 매일 새롭게 은택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매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과 임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때 주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